오늘 창세기 말씀 중심으로 8장 노아의 첫 제단을 쌓았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을 여행할 때 거의 빠짐없이 방문하는 곳은 아마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을 비롯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와 건축가, 시인, 정치가, 귀족 등 영국에 이름 있는 영국 역사에 빛나는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그곳 웨스트민스터 채플 안에 있습니다. 일종의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 박물관용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예배당이 이제는 더 이상 예배로보다는 영국 여왕의 취임식 또는 유명한 저명 인사들의 무덤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역사를 보존한다든지 역사를 계승한다는 면에서의 많은 관람객들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 매우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그 예배당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의 본연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더 많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과 관광객으로 또 유적지를 방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이건 유독 웨스트민스터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예배당,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오픈하는 시간부터 저녁 문 닫는 시간까지 매일 전 세계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은 줄을 이어 들어가지만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넓은 예배당, 수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 또는 예배당 전체 앞에서 조그마한 구석에 단지 몇몇만 예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정말 정작 우리가 마음을 두고 관심을 써야 할 하나님께는 시선을 두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만 마음을 쓰다가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아야 함에도 더 이상 하나님께는 우리의 시선이 가지 않고 누구의 무덤이 여기래, 누가 여기서 어떤 일을 했대,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어떠한 예배,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드립니까? 기독교 역사, 세계 교회사에 빛나는 수많은 교회들의 그토록 화려하고 웅장했던 서구의 부지기수의 그 예배당들, 단지 그들이 모였던 몇 개의 벽체 내지는 돌덩어리, 또 아니면 교회가 예배당이 있었다는 흔적 외에는 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미미하게 남긴 그러한 것들 외에는 무성한 잡초 속에 아이들의 놀이터 내지는 고양이, 개들만 득식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서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소위 콘스탄티노플 예배당, 동방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으로 불려지고 있는 불가리아의 소피아 성당, 전 세계 가장 큰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물관일 뿐 예배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맞은편에 세워진 블루 모스크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곳에서 알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화재가 났던 프랑스 파리의 로틀담 성당 사원이죠. 예배당입니다. 예배 때 제가 한번 가봤어요. 100명도 안 되더라고요. 큰 넓은 예배당.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예배당이 거의 다 큰 예배당들이 유적지 내지는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순교 신앙, 그들의 백절불굴의 정신, 비록 가난했지만 당당했던 삶과 고상한 인품들, 순교의 목숨을 초계같이 던졌던 그들의 믿음은 다 어디로 가고 없고 왜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덩그러니 덩치만 남아있는 유적지 내지는 관광객들만 득식을 그리는 관광지로 바뀌었는가? 이방 종교의 중심지로 변했습니다. 술집으로 변하고 디스코텍으로 변하고 이교 사원과 이슬람 방송국 등으로 바뀐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유흥업소 또는 그 이외의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진 곳이 어디 한두 곳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편의주의의 산물인 변질된 교회, 애완동물을 위한 예배 등등 사람들에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비성경적 요소들이
과거에 그 화려했던 예배당 안을 메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새는 동물을 위한 예배를 드린대요. 동물을 위한 예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동물이 영어로 뭐죠? 애니멀이에요. 애니멀. 그 애니멀이 머리란 말은 영혼이에요. 애니란 말은 없다.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는데 뭔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개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로 뱀을 키워요. 그래서 뱀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뱀을 데리고 예배당에 온대.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멀어도 너무나 멀어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아닌 예배, 전혀 진정한 예배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임들, 결코 성경적이지 아니한 성경과는 동떨어진 교회 아닌 교회,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에 대한 소홀함, 만모니즘, 예배의 변질, 혼합주의의 탈선, 예배를 소홀히 함, 기도를 배격하는 것, 신비주의를 반역하는 것, 배도한 것, 또는 발상의 전환으로 미화되는 이 비성경적, 비본질적 목회의 변질, 예배의 변질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구상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성직자들의 타락과 신학적인 오류, 목회자의 변절과 변심, 이러한 것들이 아마 결정적인 교회 아닌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 그것이 어떤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인가, 그리고 그런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정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 문제 그대로 예도 예자 절배자,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초월적인 존재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그 의식,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좀 바꾸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행하는 행위, 의식,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경배라고도 말합니다. 이 경배라, 공경경자 절배자, 공경하여 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어의 뜻은 고개를 숙인다, 위축이 되다, 몸소 머리를 숙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압도되어 그 광활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도 보잘것없는 나라, 어쩔 수 없이 숙여들 수밖에 없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일부러 내가 위축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그 권위 앞에, 위험 앞에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좀 보다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한 8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시골의 아주머니 아저씨가 전하는 전도가 굉장히 미련하게 되지만 그 미련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 찾으라, 찾는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호모로기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의 고백,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큰 힘이십니다. 나의 의지할 힘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이 타락하였을 때 그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철하심과 다시 오심, 주님의 몸된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진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성경의 기록 내용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예배한다, 그 예배의 뜻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걸 프로스쿠네인이라고 말하는데 영어의 worship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쿠네인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 하나님께 가서 내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온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 행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worship, 어떤 대상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숭배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하는 예배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나의 정성과 사랑을 받으실 대상으로 숭배하고 인정해서 나의 모든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경배심을 갖고 그에게 부복하여 엎드려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의 의미는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라트레이아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하며 봉사하는 일,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생활을 위해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그렇게 전폭적으로 예배만 하는 일을 맡는 사람, 그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 목소리에 흔들리시지 말고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2지파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머나세가 각기 레위와 요셉을 대신해서 12지파로 들어가고, 레위 지파는 12형제 가운데 성별해서 따로 별개의 지파로, 성별한 지파로, 구별한 지파로 두어 그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성막에서 행하는 예배, 제사만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뭘 먹고 살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농사하여 그들의 10분의 1을 드리면 레위 지파의 사람은, 자 보십시오, 다른 모든 지파들은 각 지파가 10분의 1을 드리니까 10분의 9를 갖고 살아요, 각 지파별로. 근데 레위 지파는 10분의 1씩 12지파가 모두 드렸기 때문에 10분의 12를 갖고 제사를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감당했던 것입니다. 고대 일반적인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자신의 재물로 봉사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국가를 섬기는 일,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이겠죠. 근데 자기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월급을 안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비량 공무원이에요. 자비량 공무원. 애굽에서는 제사장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습니다. 성경 70인역에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막에서 제사하는 일에 바로 이 예배한다는 말을, 섬긴다는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이게 살아있는 채 제물을 드린다는 게 아니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원어의 뜻은 뭔가 하면요, 강아지의 주인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마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다, 그거를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춤을 출까요? 노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빵빵. 내가 아주 오만 재롱을 다 부리는 거, 그게 예배.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형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의 모든 모양을 갖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뭐예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예배는 너무 음숙해요. 너무 음숙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엄마 나 좀 봐. 노래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좀 해야지. 내가 나이가 70살인데 70살 어린 거예요. 어린 거예요.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70살은 아직도 10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롱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염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 이게 영어로는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부 예배, first service, second service, third service, 3부 예배, 4부 예배, 그 서비스. 서비스가 어떤 거죠? 서비스.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로마서 13장 6절에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하는 겁니다. 서비스. 아주 최선의 서비스로. 여섯 번째,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쓰던 용어 가운데 비성경적인 용어예요. 예배 보러 간다. 꼭 틀린 말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적합한 말이에요. 예배 보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서 기도 드리고, 찬송 드리고, 예물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드리고. 우리는, 여러분 너무 정직해요. 나는 별로 안 드리기 때문에 아멘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예배는 드림입니다. 아멘. 드림이에요. 내가 시간을 성별해서 드리고,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듣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는 다 드림이에요.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배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옛날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제물 가지고 오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집례했던 겁니다. 예배란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 성도의 모든 것을 마치는 그런 행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고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이 엎드리는 것은 그냥 이렇게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온몸 자체를 땅바닥에 깔아 엎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게 꿇어 엎드렸다는 말이 원어 성경에 완전히 쭉 이렇게 뻗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거 완전한 항복의 자세이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어떤 날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아니 완전히 엎드러질 터인데,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worship,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온 이 말, 그 말의 뜻에는 복종이라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엎드린다, 거꾸러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순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수양의 기름보다도 천천만만 은금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는 것. 수양의 기름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예배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도 잘 알고 있지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돕고 나누는 것이 곧
죽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였을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언제 그랬습니까? 너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배라는 게 꼭 우리가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물론 이것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내 불우한 이웃,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에게 내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이 산제사 예배,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각박하게, 힘없는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말씀대로의 예배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샘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 홍수가 내려왔습니다. 홍수 이후에 물이 점점 다 감소되어 완전히 물이 다 빠지고 난 뒤에 드디어 노아가 방주 밖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가 드린 제사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쩌면 예배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누군가의 대상을 찾아서 예배해요. 예배합니다. 샤먼을 섬기는 사람,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무당을, 샤먼을 매개로 믿고 사는 사람,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동물을 숭배하는 것 토테미즘이라고 그래요. 자연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섬긴다, 배금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천지 창조의 기사를 딱 2장밖에 기록 안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기록이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27장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복장과 예배의 방법, 제사의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결정적인 내용이 뭡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갑니다. 모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돌아올 테니 내보내 달라. 그게 출애굽기의 출발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신약 성경에도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언급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요,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이 승리한다, 틀림없이 믿는 어떤 사람들의 고백인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삶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범죄가 어디에 생겼습니까? 아담의 첫 번 잘못했던 솔개가 와서 쪼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에 실패하고 그 이후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한 번의 예배 실패가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예배에 실패할 때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갔다고 증언하고 예배의 실패이 삶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적인 예배,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게 성공적인 예배인가? 노아의 예배에서 배웁니다. 첫 번째, 노아에게 있어서 예배는 방주에서 나온 후 맨 처음 행한, 다시 말하면 그의 최우선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무슨 농사를 먼저 하였더라, 먹을 것을 찾았더라, 집을 지었더라가 아니고 가장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에 드리는 행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는 겁니다. 창세기 8장 18절 19절에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삶의 우선권.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권은 뭐예요? 주일날은 성별하여 예배를 우선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해요. 어떤 날 예배가 안 나와서 여쭤보면요, 뭐 친척집에 잔치가 있어서 갔다 왔대요. 여쭤볼게요. 친척 잔치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여쭤보면 다 예배라고 그러는데 왜 그럼 친척 잔치집에 왜 가냐고요. 그 집에서 내가 꼭 참여해야 되는 잔치를 하려면 내게 시간을 맞춰주면 내가 가고, 자기네 시간에 맞춰서 주일날 그냥 하면 나는 안 가. 제가 가면요, 주일날도 우리가 가면 아이고 주일인데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놀래요. 왜 놀래키냐고. 놀래키지 말고 그냥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요. 왜 놀래켜요?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서 놀래킨단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냥 웃거든 웃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뢰이 안 올 줄 알아요. 왜? 저분은 장로고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의뢰이 안 올 줄 아는데 가면 권사님이 가면 놀란다니까요. 놀래요. 그 사람들. 왜 놀래켜요? 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예배를 우선적으로 아멘 좀 하세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 노아의 예배를 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노아에게 있어서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온 세상을 다 멸합니다. 호흡에 기식이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멸종되고 딱 한 가족만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노아가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런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세상에 그때 우리 방주 만들 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왔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세상에 생명이라는 게, 인간의 생명은 노아의 8식구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다니.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지.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잘난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정말 많은데 그 모든 사람 말고 내가 구원받은 게 감격해서 나는 오늘도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또 특별한 정결한 새들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저는 신약에 산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구약시대 같으면요, 매주일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맨날 갖고 와서 잡아가지고 맨날 피비린내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돼서 굉장히 거룩하고 멋지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제단 주변에는, 요새로 말하면 예배당 주변에는 온통 피투성이, 온통 막 죽은 시신들 내장은 태워야 되니까 또 태우는 것들로 아주 희한했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건 세금도 안 붙는데 그냥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참새 한 마리 안 잡아도 충분히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이름 하나로 나갈 수 있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부산행 열차에서 사고 가운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난 게 아닙니다. 물에 빠지는 배에서 어떻게 이렇게 건져내 받은 게 아니고 억만죄 가운데 영원히 지옥 갈 그 자리에서 면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격으로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노아에게서 예배는요, 헌신의 표였어요. 여기 단을 쌓고 미즈페 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다 자바흐, 동물을 사육하는 겁니다. 피의 희생을 드렸던 겁니다. 죽인 동물을 바치는 제단이에요. 그게 얼마나 피비린내라며 얼마나 끔찍한, 사람으로서는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근데 그것을 기꺼이 다 감당했습니다. 제단을 갖다 영어로 알트라고 그래요. 그 제단에 올리는 제물,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본다면,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의식을 갖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크로폴리스 이런 거, 아크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언덕이란 말이에요. 유럽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신전들은 다 높은 데 있어요. 산이나 언덕 위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뭔가 섬기는 데는 이렇게 보면 뭔가를 쌓아놓고, 단을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나무단을 쌓아놓고, 이런 단을 쌓아놓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예배당에 있는 이 장소도요, 일제시대의 신사 참배터였대요. 지금은 이렇게 밑에 바닥에 가르치면, 그전에는 예전 예배당, 장로님 예전에 나오실 때 예배당이 언덕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얀 예배당. 우리 81년도부터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지었으니까 그전에 저도 그 예배당에서 결혼식 했어요. 옛날 예배당에서. 그 언덕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헌신의 표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동 지역의 높은 곳마다 거의 단들이 있어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없이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물질과 몸과 마음, 정성을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예배 시간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드리는 것이.
먼저 드리는 겁니다. 거리 가능하면 그냥 아예 교회 가까운 데로 집을 옮기세요. 그게 좋아요. 나는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온다. 거리가 자기가 글로 멀리, 죄송합니다, 지가 그게 멀리 간 거지 누가 뭐 보냈어요? 지가 간 거예요. 자기들이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노아에게 있어서 예배는 저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을 열어왔다는 겁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하지 않겠다. 왜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모든 게 악하기 때문에 사람을 기준으로 저주를 한다면 저주를 면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너네 행위, 너네 어려서부터 갖는 그 나쁜 생각을 기준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은혜로, 내 마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하며 복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밤과 낮이 계속될 것이고 심음과 거둠이 계속될 것이고 너희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우주의 질서가 그대로 운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땅이 없어지는 날은 어떻게 돼요? 밤과 낮도 그치게 되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 적어도 땅이 이 땅에 있는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홍수로 인해 파괴된 자연 질서와 생태계의 균형을 원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노아의 제단이, 노아의 예배가 노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기대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격해서 드리고, 그 감격스러운 감사를 주님 앞에 재롱을 부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절하면 주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예요. 금년 한 해 아직도 50주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미 나오셨고, 근데 주일 예배를 부득이한 경우 해외에 가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병원에 어떻게 입원하거나 그러면 그냥 병상에서라도 예배만큼은 그러지 아니한다. 아멘.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죠.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회상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에 던지는 메시지는 그의 예배의 실패가 그의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웅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김없이 주일은 돌아오지만 때로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여 세상적인 핑계로 예배를 경홀히 여길 때가 있어 왔습니다. 금년도만큼은,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예배를 철저히 드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